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목사님이 꼭 해야 할 일이 뭘까? 목사님이 할 일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사도행전 3장 26절처럼 두 가지 일은 꼭 해야겠다. 두 가지 일에 집중하여 성도들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겠다. 첫째는 뭐냐면 어찌하든지 목사님은 성도들이 복받게 해야 한다. 복받게 해야 한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잠언서 27장 23절에 목자야 너는 항상 네 마음을 양떼에게 두어라. 양떼에게 두어라. 양떼는 오늘날 성도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양떼에게 두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양떼에게 마음만 두지 말고 부지런히 양떼를 살펴라. 부지런히 양떼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서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 어떤 고통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서 힘써서 그것을 돕도록 하라. 돕도록 하라.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목사님은 성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목사님의 사명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을 둔 이유는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잘 성장케 해서 두 번째 목적은 봉사일을 하게 하며, 열심히 봉사일을. 이게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서 그 단합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지역을 복음화시켜라. 지역을 성시화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은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목사님 만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렇게 목사님 이제 큰 교회가 되어지면 목사님 만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해. 영육간에 잘 되기를 원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그게 학수고대. 나는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면, 신방을 요청하면 기꺼이 가서 여러분의 필요를 살피면서 적절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여러 부분에 같이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사명은 첫 번째, 성도들이 잘 되도록 복받도록. 사도행전 3장 26절은 주의 종을 보내신 이유는 성도들을 복받게 함이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혼신을 다하려고 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전화해 주시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멘. 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목사의 사명, 첫 번째는 이제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성도의 마음을 두고 잘 살피는 그 사명이지만 두 번째 이것이 돼야지만 온전히 성도들이 복을 받더란 말이죠. 그건 뭐냐면 목사의 사명은 가감 없이 가감입니다. 가감.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들의 악한 것을 성경에 보니까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악한 것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여전히 악한 게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습관들을 참 어떻게 보면 참 말하기 힘들고 고민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의 종은 깨끗한 그릇에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그릇에 물론 좋은 음식을 담듯이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듯이 그 깨끗하지 않은 아무리 그릇이 좋으면 뭐예요? 더러운 게 있으면 좋은 걸 담을 수 없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으려고 하면 깨끗한 자가 돼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처럼 깨끗한 그릇이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은 자기 감정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 거룩한 그 모습을 살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악한 것이 보여요. 인본주의인 것이 보여. 잘못된 것이 보일 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너무 아주 혈기를 부리면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튀더라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너희들이 성도들의 잘못된 것을 검열할 때, 훈계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하면 내가 정말 점검해야 해. 내가 정말 어떤 감정에 의해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있어서 억하 감정이 있어서 하느냐, 아니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마음을 좀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말할 때 내 감정이 나오지 않고 내 혈기가 나오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철저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권면, 흉계, 악한 것을 버리도록 성경만 이야기하면 돼요. 뭐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눈치 보면 안 돼. 여러분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복받기 위한 그 심정으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온유한 심정으로 증거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네 가지인 것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악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샘플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홍해에서 침례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광야가 아니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 성경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결국 가나안 땅의 정복, 적과 꿀이 흐르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길 때마다 네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자, 고린도서 10장 7절에 우상숭배죠. 그 다음에 8절에 뭐예요? 음행이죠. 9절에 뭐죠? 시험한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오늘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말라라고 할 때는 말이죠, 적당하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원망은 우리 속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라. 잔재가 없도록 하라.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여러분 가정생활에 있어서, 직장생활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원망을 하지 말라. 원망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려라.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쉽게 범하는 것이 뭐냐, 쉽게 재범하는 게 뭐냐, 내가 30분까지 딱 할 거예요. 쉽게 범하는 죄가 뭐냐? 입술의 죄예요. 말이야, 말. 그렇잖아요. 이 원망도 그냥 말이잖아요. 근데 툭하면 그냥 탓하는 거예요. 툭하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된 것 같아요. 자기 문제를 보지를 않아요. 자기 탓으로 돌리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모든 매사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릴 때는 더 문제가 가중됩니다. 커집니다. 오늘 말씀같이 멸망한 거예요. 이것도 공식이에요. 원망하면 너도 죽고 자기도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꼭 이게 공식이에요. 영적 공식. 원망하면 너도 죽고 나도 둘 다 죽는다. 갈라디아 5장 15절처럼 물고 뜯으면
둘 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데 잘 보세요. 놀라운 문제 해결, 그러니까 모든 메사의 문제 해결은 뭐냐면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는 멸망으로 갖는 거예요. 치닫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잘못했지, 나도 문제지, 나도 변화돼야지, 고쳐야지, 나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은혜 돌라고 기도하시나요? 오 주여, 어떤 경우든지 상대방에게 탓만 돌리지 말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문제 있는 것을 발견하느니라. 갈라디아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공식을 기억해. 이게 영적 공식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상대방에게만 원망하지 않는다. 탓을 돌리지 않는다. 나에게도 탓이 있다. 나에게도 문제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의 잘못을 포기해 주세요. 저의 문제를 포기해 주세요.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곳마다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보면, 내 탓으로 돌리면 원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한번 부부끼리 문제를 보세요. 집안의 문제를 보세요. 아니 교회 안에서 티각티각하는 문제를 보세요. 너무 문제다. 너무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결국 잘 들으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문제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서, 쓴물, 마라의 쓴물 앞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등등등등,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습관적으로 원망. 그러니까 말이 쉬운 거예요. 말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이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거 아시죠?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말이 너무나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이 나온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절규하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이게 시편 141편 3절이잖아요. 오 주여, 나도 모르게 이게 원망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줘. 파수꾼. 이 시간 이런 기도 드리세요. 이런 영적인 기도 드리세요. 하나님, 쉽게 범하는 것이 말이 오니 원망이 나오나니, 원망하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건데 오늘 본문처럼 멸망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복을 받지 못한다는데, 오 주여,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야, 멋있잖아. 오 주여, 천사를 파송하셨어. 천사를 내 입술에 파송하심으로 좋은 말만 나오게 하시고 나쁜 말은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살리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할 테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내 입술에 원망이 제거되게 하시되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버리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든지 상대방의 탓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 탓을 보게 하옵소서. 상대방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나의 문제도 있다는 사실, 나의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좋은 말만, 살리는 말만 해서 다 윙윙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부터 우리 가정부터 이 사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